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야. 조이야, 바울 할아버지가 오늘은 아주 옛날 모세 할아버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들려주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구름 기둥의 보호를 받으며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넜지. 바울 할아버지는 이것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멋지게 표현하셨어. 그리고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었고, 메마른 광야에서 바위가 갈라져 콸콸 쏟아지는 신령한 물을 마셨단다. 바울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신 그 단단한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알려주셨어. 하지만 조이야, 이렇게 엄청난 기적과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해 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며 춤추고 놀았어. 나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매일 툴툴거리고 원망만 했지.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무섭게 쓰러져 죽고 말았단다. 바울 할아버지는 이 슬픈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울이자 본보기가 된다고 하셨어. 나는 교회를 잘 다니니까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으니 아주 조심해야 해. 그렇지만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는 없단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어렵고 힘든 시험들은 누구나 다 겪는 일이야. 우리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시고 믿어오신 분이셔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너무 무거운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단다. 그리고 캄캄한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가 쏙 빠져나갈 수 있는 피할 길을 꼭 만들어주셔서 능히 이겨내게 해주신다는 아주 든든한 약속을 주셨어. 와, 정말 놀랍고도 조금은 무서운 광야 이야기네요. 네, 진짜 방금 들으신 것처럼 바다가 반으로 쫙 갈라지고 또 하늘에서 매일 밥이 떨어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완전 블록버스터급 기적이죠. 그니까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특히 우리 어린이들과 부모님들, 솔직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시나요? 사실 쉽게 납득하기는 좀 어렵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매일 하늘에서 그러니까 만나가 막 떨어지고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네,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었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금송아지 같은 우상을 섬길 수 있죠? 저라면, 아니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정말 절대 안 그랬을 것 같지 않나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절대 저러지 않을 텐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네. 이렇게 선을 딱 긋게 되거든요. 맞아요. 약간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닌가 싶을 정도라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깊이 들여다보면 또 전혀 다른 진실이 보입니다. 아무리 압도적이고 엄청난 기적이라도 그게 매일 반복되면 우리 뇌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매일 반복되면 아무래도 약간 적응해버릴 것 같은데요? 정확해요. 처음 며칠은 막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겠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한 달, 1년, 10년이 되면요. 경이로움이 사라지고 그냥 당연한 게 되어버리겠네요. 네,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숨 쉴 때 와, 기적이다, 살아있다 이렇게 매일 감격 안 하시잖아요.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너무 뼈 때리는 말씀인데요. 결국 바울 할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말은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을 것 같냐. 인간은 원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교만해지는 존재다. 이런 뜻이군요. 맞아요. 나는 주일마다 교회도 잘 가고 착하게 사니까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위험하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런데 바울 할아버지가 이 옛날 사람들의 실패를 우리에게 중요한 본보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이에요. 여기서 본보기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티포스라는 단어인데요. 티포스요? 뭔가 되게 특이한 발음인데 어떤 뜻이죠?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보는 예시나 그림책 같은 게 아니고요. 고대에 그 무거운 쇠붙이나 도장으로 쾅 하고 내리쳐서 영구적으로 지워지지 않게 새겨놓은 자국이라는 뜻이에요. 도장 자국이요. 잠시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다가 멸망한 그 비참한 역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절대 아니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도록 쾅 찍어놓은 막 선명한 경고 도장 같다는 뜻이군요. 와,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네, 맞아요.
우리가 똑같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단단히 막아주시는 영적인 화재 경보기 같은 거죠.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려는 아주 놀라운 사랑의 경고장이에요. 진짜 사랑의 경고장이네요. 내가 막 불평하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을 때 마음속에 쾅 찍혀 있는 그 옛날 사람들의 멸망 자국이 생각나서 스스로 브레이크를 딱 밟게 되는 거잖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티포스의 진짜 역할입니다. 와, 정말 놀라운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저를 완전히 사로잡은 또 다른 엄청난 상징이 하나 더 있어요. 오, 어떤 부분이죠? 바로 광야 한가운데서 물을 뿜어냈던 반석 이야기요. 바울 할아버지는 그 단단한 반석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고 아주 대놓고 알려주셨잖아요. 네. 구약의 역사랑 신약의 복음이 딱 부딪히면서 거대한 빛을 뿜어내는 하이라이트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 덥고 목마른 광야에서 생존을 위해 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식적으로는 막 땅을 엄청 깊이 파거나 어디 오아시스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방법인 단단하고 메마른 바위를 선택하셨어요. 아, 듣고 보니 정말 이상하네요. 물을 머금고 있는 푹신한 흙도 아니고 도저히 물에 나올 수 없는 딱딱한 바위돌이잖아요. 네. 그런데 모세가 그 바위를 지팡이로 세게 내리쳤을 때 그곳에서 물이 콸콸 터져 나왔죠. 잠깐만요. 이거를 아까 바울 할아버지가 말한 반석은 곧 예수님이다. 이 말이랑 연결해 보면요. 네네. 아,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면 그 단단한 바위를 세게 내리쳐야만 했군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아프게 매를 맞고 깨어지심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을 콸콸 흘려보내주신 것과 같네요. 와, 방금 그 통찰은 정말 놀랍습니다. 바위가 깨어지지 않으면 생수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부서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없었을 거예요. 와, 수천 년 전 광야의 메마른 바위랑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선명하게 하나로 연결되다니 진짜 소름이 돋아요. 정말 경이로운 하나님의 섭리죠. 이미 모세 시대부터 구원의 청사진을 거기에 완벽하게 숨겨두셨던 거니까요. 그러게요. 그런데요. 이렇게 대단한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된 건 참 좋은데 이게 당장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마주해야 하는 우리 일상이랑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꼭 필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시험이나 유혹이라고 하면 뭔가 막 되게 거창한 악의 구렁텅이를 생각하잖아요. 네, 막 뉴스에나 나올 법한 엄청난 일들이요. 사실 진짜 영적인 광야는 우리 집 거실이나 학교 교실, 그리고 회사 사무실에 있거든요. 아, 맞아요. 동생이 막 내 물건을 망가뜨려서 진짜 화가 날 때나 부모님이 잔소리하셔서 방문을 쾅 닫고 싶을 때요. 네, 또 직장에서 상사의 말도 안 되는 지시의 짜증이 머리 끝까지 솟구칠 때도 포함되죠. 와, 진짜 그 찰나의 순간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진짜 유혹의 바다고 광야의 시험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화내고 툴툴거리는 쉬운 길을 택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바울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아주 든든한 안전망을 하나 알려주셨죠. 그게 어떤 안전망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의 시험만 주신다고요? 네, 그리고 깜깜하고 꽉 막힌 터널에 갇힌 것 같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쏙 빠져나갈 수 있는 피할 길을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피할 길.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아주 생생하게 떠오른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상상해 보세요. 네, 어떤 그림인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막 짜증과 분노라는 그 유혹의 바다에 빠져서 꼬르륵거리면서 허우적거릴 때 솔직히 내 힘으로 헤엄쳐서 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럼요. 의지가 금방 바닥나서 가라앉아 버리죠. 네,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명조끼 하나를 내 앞에 바다로 툭 하고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구명조끼가 바로 십자가라는 완벽한 피할 길인 거죠. 와, 하늘에서 떨어진 구명조끼라니 진짜 오늘 배운 모든 걸 일상으로 쏙 가져오는 완벽한 비유네요.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내 힘으로 그 바다를 헤엄치려고 발버둥 치는 거거든요. 맞아요. 나는 착한 어린이니까 참아야지. 막 이러면서요. 네. 하지만 바울 할아버지가 말하는 피할 길은 혼자 힘으로 버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던져주신 그 구명조끼,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재빨리 쏙 도망치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로 도망친다. 와, 이 말이 진짜 역설적인데 속이 다 시원하네요. 보통 도망친다고 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화가 나거나 나쁜 짓을 하고 싶을 때 내 한계를 딱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 구명조끼 안으로 쏙 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의 그 3초, 거짓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그 찰나에 오늘들은 튀포스, 즉 경고의 도장 자국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있구나 하고요. 상황을 빨리 알아차리는 거네요. 네. 그리고 불평하는 자리에 가만히 서 있지 말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피할 길을 향해 방향을 휙 틀어버리는 훈련.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연습해야 할 영적 승리의 공식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오늘 기적을 당연하게 여겨 무너진 사람들의 심리부터 영원한 경고장인 튀포시, 우리를 살리신 반석, 그리고 매일 붙잡아야 할 구명조끼까지 정말 마음에 콕 박히는 탐구였어요. 결국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구조 시스템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위안이 됩니다. 네. 오늘 배운 이 지혜를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무엇을 결심했나요? 나의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제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불평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듬뿍 받으면서도 금방 잊어버리고 툴툴거릴 때가 많았어요. 잘난 척하며 넘어지기 쉬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살리시려고 깨어진 반석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해주세요. 제가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마다 저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가장 안전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을 굳게 믿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씩씩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의 가장 완벽한 피할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야, 캄캄한 터널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밝은 출구를 열어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든든하지 않니? 바울 할아버지의 다음 편지에는 또 어떤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을지 할아버지가 기대하며 들려줄게.